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22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성경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오늘 에스겔서 22장 가운데 한 부분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매우 패역하게 되어지죠.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가 나라를 나누겠다. 네 나라가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때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 두 나라는 계속해서 패역한 왕들이 다스리게 됩니다. 패역한 왕들을 거치면서 그들의 악이 도에 지나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도무지 용서하고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나마 남유다는 명맥을 유지하다가 그로부터 약 130년 후인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역시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인 BC 597년경에 그의 나이 30살, 30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총 3번의 포로가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한꺼번에 완전히 망창 망한 게 아니고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포로를 한 차례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또 쳐들어와서 또 한 차례 포로를 또 끌고 가고 또 쳐들어와서 포로 끌고 가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이 에스겔은 두 번째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함께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는 레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사장 직무를 위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돼서 이제 성전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쯤 되었는데 하필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를 포로로 끌고 간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 포로로 끌려온 지 6년하고 6달이 지났을 때 에스겔이 바벨론의 한 모처에 있었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 특히 유대의 지도자들, 먼저 끌려갔던 사람들, 유대의 장로들이나 지도자들이 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은 그리고 지도자들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와서 당신이 선지자니까 말 좀 해보시오. 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지, 그리고 이 시련은 도대체 언제 끝나고 우리가 언제 고국에 돌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진노하셨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에스겔 선지자에게 와서 아주 물었고, 답답한 것은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로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들어가요.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손을 끌고 한 게 아니고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고 에스겔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는 하나님의 머리채가 잡혀서 예루살렘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루살렘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이 왜 택함받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에게 그런 엄청난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어마한 범죄, 엄청난 타락상을 에스겔에서 눈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22장 3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의 머리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은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패역의 길을 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멸망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낱낱이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불의로 타락해서 무너져 내려버린 그 성을 다시 쌓을 사람, 그 성의 무너진 데를 가로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수그러뜨릴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리 찾고 찾아도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수할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가로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수그러뜨릴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다가 망한 이유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럼 그 성을 도대체 무너뜨리는 것이 뭔가? 누가, 무엇이 그 성을 무너지게 했는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성은 안전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밖에서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성 안에 들어가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성은 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줍니다. 주님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친히 나는 너희의 성이다. 나는 너희의 산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들에게 대한 안전에 대한 모든 보장이 무너지고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장치가 망가져 버린 겁니다. 더 이상 적의 침입으로부터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그 성을 그렇게 무너뜨렸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종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25절에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키는 같았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서 많게 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그 뒤에 보면 고관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을 위해서 거짓 메시지를 행하고 전하고 헛된 꿈을 꾸면서 오히려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강탈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이 무너져서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성을 지키고 그 성을 버텨내야 할 선지자들이 그 일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 백성들의 영적 싸움을 돕고 영혼을 살피고 살려야 할 일에 그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권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만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26절에도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했고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않았다. 사람의 눈을 가려서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제사장들은 죄를 사해주고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해주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주고 그들의 죄를 씻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고 그 일들을 해야 할 제사장들이 그런 일에 관심이 없었고 그들 스스로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가려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주의 종들의 죄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엄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이 무너진 이유가 고관들의 죄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건 공의와 정의일 것입니다. 정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고관들은 정직과 공의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온갖 불법과 불의로 억울한 사람들이 늘어가고 오직 자신들의 이념과 이익만을 위해서 이리떼처럼 행했다. 이리떼처럼 행했다. 그런 고관들 때문에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29절에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다. 고관들이 그러면 밑에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거죠. 고관들이 자기의 이익만 채우는데 밑에 백성들은 안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을 포악하게 하고 강탈을 저질렀습니다. 강자들 앞에서는 한없이 약했으면서도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불신이 가득했고 두려움과 공포가 만연했습니다. 영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었고 윤리적으로도 극도로 타락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성이 무너진 이유다. 이런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과 온 백성들의 죄가 그들의 성을 무너뜨리고 말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신앙과 믿음에 대한 안전과 보장들이 점점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국회를 비롯해서 온 나라를 이끌고 다스려 나가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매스컴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공공연하게 성도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점점 세상은 이렇게 어두워가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을 옹호하고 그들에게 동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목회자는 아니지만 어떤 목회자들은 정부의 방침에 동조해서 교회 함께 나와 공동체 예배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그들이 가진 신학적으로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정부의 방침에 동조해주는 그런 신학 기조를 펼치고 그렇게 동조하고 선언했던 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학적 바탕을 제공해 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동성애가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이 나쁜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동성애에 대해서 합법적인 신학적인 바탕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공공연하게 그런 말을 한대요. 동성애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가장 큰 적은 개신교, 교회. 여러분, 이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극도로 교회를 싫어해요.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때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어요. 7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그 일에 동조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느 목사님 모임에 갔더니 거기는 다 그쪽이네. 그래서 아니, 교회를 폐쇄한 법을 발의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동조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더래요. 속고 있는 거야 그러더래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결국 주의 종들이 성도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도가 많은데 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게, 제대로 된 가치관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금은 많아졌는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죠. 빛이라고 등불은 많이 켜놨는데 빛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악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주의 종들이에요.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정직하게 주님 앞에 겸비하는 귀한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탱해온 아주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바로 시오니즘이라는 겁니다. 시온 사상. 구약 성경에는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무려 152회나 등장합니다. 사용되었습니다. 시온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예루살렘이 성전의 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성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절대 망할 수 없다. 이 사상으로 그들은 수천 년을 버텨온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그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성경에 보면 성이 무너지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성을 재건하는 것, 성이 다시 쌓여가는 것, 다시 세워지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이사야도 아모스도 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성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그리고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다. 누군가, 지금 성이 무너져 내렸지만 누군가가 그 성 무너진 데를 다시 쌓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가 성 그 무너진 데를 앞에 서서 가로막고 나로 하여금 그 성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내 진노를 수그러뜨릴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너에게 임할 그 진노를 유고하겠다. 그 성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무너져 있는 것 같지만 그 무너진 곳을 누군가가 다시 쌓는다면, 그 무너진 틈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수그러뜨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나라에 있다면,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다면, 그 사람이 그 가정에 있다면, 그 나라는,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주님이 한 사람을 찾는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저만의 생각이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건가요? 더 이상 대한민국에는 소망이 없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다 망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시 성을 쌓는 자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무너진 데를, 무너진 이 시대를, 무너진 우리나라를, 무너진 한국 교회를, 무너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라. 마지막으로 바로 당신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틈에 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숭배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9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로서는 손해볼 게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이 모세 말을 잘 안 들어. 끄떡하면 대들고 반항하고 덤비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고 너로 하여금, 너의 가족들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해줄게. 저 같으면 속 끓인 사람 다 보내고 큰 나라가 되게 해준다 그러면 아이고 그렇습니까 주님 감사 이랬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불순종한 사람들이지만 자신에게 패역한 사람인 자신에게 계속해서 대들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그 패역한 백성 앞에 막아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32장 32절에 그들의 그 기도의 결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버리십시오. 주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이들을 쳐서 멸절시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놓고는 결국 사망에서 다 죽였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패역하고 악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들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들을 멸하시려거든 나로 큰 나라 되게 하는 건 나 원치 않습니다. 정말 이들을 멸망시키시려면 제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이 사건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 106편 2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모세가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려고 할 때 멸하지 못하게 막았었다는 거예요. 모세 그 한 사람이 모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범죄한 백성 앞에 막아서서 하나님의 노를 수그려 뜯던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이 무너진 성 앞에 막아서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막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0절에서 주님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멸하게 하지 못할 한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30절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으려 했으니 그 한 사람은 장벽을 쌓아 그 성을 위하여 내 앞에서 갈라진 틈에 서서 나로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 그러나 나는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이 여러 명을 찾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딜을 하셨듯이 아브라함이 50명이요,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아니 10명도 필요 없어. 5명도 필요 없어. 단 한 사람인데. 단 한 사람! 그런데 나는 아무도 찾지 못했다. 예레미야 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여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이 성을 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패역하고 악하고 추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한 사람을 보낸 것 아닙니까? 한 사람. 주님이 한 사람을 찾는 것.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 한 사람을 두 가지로 묵상했어요. 첫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세상의 이념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한 사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어요. 조금 더 옳고 조금 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극단은 별로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이념에 완전히 매몰돼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일제강점기에 도산 안청호 선생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 말을 했어요. 나라를 위해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1개를 세우는 것이 더 유익하고 10명의 군병을 세우는 것보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다. 여러분, 도산 안청호 선생이 그 말을 했어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닮은 1000개의 교회보다 세상과 구별된 1개의 교회가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세상을 따르고 있는 10,000명의 교인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1명의 성도를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살릴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살릴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살릴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 세상과 구별됐다는 의미는 거룩함으로 자신을 지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쓸 때 이 사람이 금인지 은인지 나무인지 흙인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금인지 은인지 나무인지 흙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흙이든 깨끗한지 더러운지 의로운지 악한지 이걸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많이 안 하려고 예를 쓰고 안 그렇게 느끼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선거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진짜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불의나 추악한 언행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 상관이 있냐는 듯이 그냥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켜내서 성 무너질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참 성도, 참 그리스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중보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낸 것은 모세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 갈 때 롯의 가족을 살려낸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존 락스의 중보 기도가 전 스코틀랜드를 살렸고 조지 뮬러의 중보 기도가 수십만 명의 고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패역하다고 하더라도 온 나라가 무너져 내린 것 같아도 교회들이 힘을 잃고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도
우리 가정들이 고통당하고 있어도 지금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죄악의 도성을 가슴에 품고 대신 아파하고 회개하면서 무너진 데를 막아설 중보자. 다 내 잘못이라고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이 땅에 기회를 달라. 주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의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에 주님의 자비가 임하고 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에 주님의 은총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이 구순이었어요. 어제 대전에 함께하는 교회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게 오셔가지고 식사를 한다고 초청을 해주셨어요. 참 부족한데 감사하게 극동방송 사역하는 것 때문에 소망의 기도팀에서 2명을 초청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연세가 갔더니 한 40여 분 계시더라고요. 조촐하게 그냥 했어요. 연세가 90이신데 목소리가 정말 까랑까랑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처음 뵀어요. 되게 겸손하시더라고요. 방송에 나오거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되게 좀 말이 좀 쉽게 하고 그런 것 같아서 좀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어제 봤더니 되게 겸손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 식사를 하고 잠깐 이렇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염려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제 90인데 나는 이제 죽을 사람인데 내 손주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 너무 염려되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가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특히 목회자들이 진짜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정말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꼭 투표하라고, 성도들 꼭 투표하게 하라고. 여러분이 가진 한 표를 반드시 주장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듯이 여러분이 한 사람이 가진 그 한 표가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정말 이 땅이 범죄자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적어도 상식이 통하는 나라는 돼야 되잖아요. 네, 사전투표들 하셨나 모르겠는데 안 했으면 수요일날 꼭 가서 투표하십시오. 지금 주님이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무너지는 성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수그러뜨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엘대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참 성도로, 그리고 이 시대의 아픔, 이 시대의 고통, 이 시대의 불의함과 불법을 내 가슴에 품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중보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자비와 풍성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불의와 불법과 온갖 죄와 어둠으로 점철된 이 땅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에 맡겨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땅 구석구석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들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들을 벌떼처럼 배출해내고 주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위기의 대한민국이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금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바로 내가 갈라진 틈을 가로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수그러뜨릴 의인이니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임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모든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